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평안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시대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찬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사망고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스러운 글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늙어갈수록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5가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자분들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누가 또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답니다. 그런 일 없답니다.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다고 그랬답니다. 딸. 세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랬답니다. 친구가. 네 번째는 고개 끄떡끄떡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대요. 건강이. 다섯 번째는 꼭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찜질방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늙어가는 남자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남자들은 뭐가 꼭 필요하냐고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집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집사람. 두 번째는 그럼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내라고 그러대요. 아내. 세 번째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와이프라고 그러더래요. 네 번째는 그러면 이번에는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설마 5번째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애들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냥 아니면 말고입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의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6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저한테는 앞으로 건강이 필요합니다. 젊은이가 건강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 세 번째는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번째는 재능이 필요하고, 5번째는 권력이 필요하고, 6번째는 명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이복의 청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돈, 친구, 딸, 건강, 찜질방 다 있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네. 이렇게 노인께서 젊은 친구에게 권면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젊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 건강, 인기, 학벌, 능력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이 돈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평안이 없이 명예나 건강이나 인기가 있으면 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톱 연예인들이 한 번씩 극단적을 선택한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때로는 대기업의 회장도 사무실에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도지사를 지낸 사람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시장을 지낸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들이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하라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왕궁을 건설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주 모질게 처참하게 극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아닐까,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라고 숨어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다 금요환영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문도 열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때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로 말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았겠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는데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거기 무릎 꿇어 일단. 야, 다 이리 와봐. 내가 얘기했지 않았냐? 성찬식을 할 때에 내가 분명히 죽지만 금세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신진당부를 하지 않았더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깨워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무력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믿고 금세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냐고. 에이 겁쟁이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마 후회스럽더라고. 그렇게 책망과 실망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어떤 바람과 계획에 전혀 근접할 수도 없는 희한하게 그런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물론 어떤 분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현담이 헐어지듯이 내가 헐기고 설켜도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 복잡한 인생의 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신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옥 같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5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선물로 평안을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고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그렇게 평강이 중요하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밥도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예수님은 평강만 있으라는 거예요. 평강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하,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평강이 있으면 다 있다라는, 즉 세상에 어느 누구도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걸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의 주인이라는 걸 우린 미루어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맨날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평안이 없는데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진짜 주님 오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당뇨약이라고 그럽시다. 당뇨가 있는 분이 이 당뇨약이 신으로 개발된 신약인데 당뇨약을 먹으면은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가서 체크해 보니까 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당뇨약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지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해답은 누구를 만남으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뭔가 증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니까, 거짓말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너희들도 두렵고 떨리면서 있지 말고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 여러분, 죄를 판명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판사만.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건 법정 죄는 누구만이 판결할 수 있어요? 판사만이.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받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구든지 만나면 저들에게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즉 뭐예요? 저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면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도 나처럼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결국 누구 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성 모독기를 잘못하면 질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나마 예수님이 어쨌든 불러가지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 실컷 생활 잘하고 잘 살던 사람들을, 처자식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어쨌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래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지만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이해해주지 않게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었던,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사라진 건데, 저는 사춘기를 언제 겪었냐면은,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언제 겪었냐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어쨌든 시골에 자라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살아생전에는요, 제가 그냥 기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당당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신 그 다음날부터 누가 말 안 합니다. 너 엄마 죽었지, 너 엄마도 없는 애지, 한마디 안 해도 내 스스로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학교 가도 주눅 들어있고 마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막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싶어서 막 반항하고 싶어서. 그게 사춘기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호자로서 제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들면 어려우면 막아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처절하게 직결 처형으로 돌아가셨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떨고 있냐고요. 이해를 시키고 가시던가. 근데 또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으시고는 40일 계시다가 또 정들만 해가지고 또 같이 사역을만 하시니까는 또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내가 본대로 그대로 올 테니까 너희들은 또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처음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40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고 다락방으로 숨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서 세상에나 복음을 더 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주일 학생들도 있기 설교 제가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계란을 드릴 겁니다. 요구르트도 드릴 겁니다. 맛있겠다 그러죠? 자, 근데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먹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날은 아니고요, 이 계란에는 참 묘한 비밀 같은 그런 뭐랄까요, 신비함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계란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생계란인지 날계란인지 찐계란인지 구운 계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저번에 이렇게 금요일 날 보면서 생계란을 갖다 놓으셨네. 그래서 권사님들이 찔라면 깨진 거 얻어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깨진 생계란이 아니고 구운 계란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생계란인지 구운 계란인지 찐계란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물론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죠.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봤을 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런데 찐계란인지 구운 계란인지 생계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에 보면 알아요? 깨보면 압니다. 무슨 계란이겠어요? 네, 구운 계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살아있는 계란이냐 구운 계란이냐 찐 계란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계란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있는 계란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유정란이라는 계란으로 분류가 되고, 내가 무슨 계란 장사도 아니고 두 번째는 무정란이라고 하는 계란으로 구분이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알을 100개 1000개를 부화를 시키려고 해도 부화가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정란을 가지고 부화를 해야 거기에서 생명체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지금은 똑같은 생명체 같은 사람 움직입니다. 밥 먹고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 계란은 누군가가 깨면 그냥 먹어야 하고, 생계란도 누군가가 깨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계란 후라이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계란이 스스로, 물론 어미 닭이 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란이 스스로 계란의 껍질을 깨면 그 계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날계란이어야 한다. 두 번째,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어야 한다. 그걸로도 계란이 온전히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죠? 진짜가 병아리가 되려면 뭐 해야 한다?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누군가가 살리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구원주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스스로 뭐예요? 깨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자아가 깨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건강하고 싶다고 얼른 한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건강의 본질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여러분 오래 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아집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지고 두려움이 깨어졌을 때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어쩌든 오늘 계란을 드시면서 한 번쯤이라도, 설교는 기억 안 나도 이런 예화는 한 번씩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네레라는 뜻인데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하이 인사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예요? 평안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눈만 뜨면 평안하세요, 샬롬 인사하는데, 세계에서 나라적으로 가장 평안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걔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휴전선이 있어도 그지, 그래도 이 정도면 평안한 거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심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그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드디어 사망고대 깨뜨리고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너희들이 근심하는 걱정,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염려, 너희들이 아파하는 모든 질병 내가 싹 고쳐줄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 능력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그거 그냥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가 그럴수록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그럴수록 뭐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질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지만 그 질병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불편함보다 하나님 주신 더 기쁨과 감격이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다 병이, 그죠? 모르긴 몰라도 여기도 안 아픈 사람, 애들을 빼놓고는 내가 보니까 하여튼 50 넘어서 어딘가 안 아프고 약 안 먹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정신은 아닌 사람 같아요. 아파야 정상인 것 같아요. 아파야. 근데 그 아픔이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니라? 보내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아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강단에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번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 삶을 안 살아보셨죠? 네, 목사는 세상에 가서 돈 안 벌어보셨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줄 목사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죠. 아시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살아온 인생을 어디에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았다고. 분명한 사실은 저도 눈물 젖은 빵 정도는 먹어봤다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속에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정말 위줄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등하고 정말 영적 전투를 승리하면서 나가는 줄 공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웃고 더 평안해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빛교회 움직이는 전도지라고, 우리 일빛교회 움직이는 간판이라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볼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더 막 불안해가지고 바짝바짝 뛰어다녀 봐봐요. 애들은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됩니다. 근데 큰 일이 생겼을수록, 야, 이런 때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니냐? 이럴 때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 아니냐? 역전에 하나님 이분 기회에 역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위기 가운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위기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그때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어 평안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수사 때 사택이 불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 장성으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갑자기 막 열심히 막 부침개 먹고 막 하여튼 막 7가지인가 공짜로 주는 데를 갔거든요. 막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뭐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익산에서 온 모 교회 이렇게 교역자 계시면은 사무실로 오셔서 전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둘이 막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옆에만 있었죠. 근데 목사님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좀 심하게 말하면 사색이 드시더라고. 몇 마디 않고 끊었어요. 근데 물어봤지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택이 불나가지고 소방차가 17대가 와가지고 시커멓게 다 탔는데 다행스러운 건 성전에 이렇게 하여튼 벽 쪽에 불이 붙었는데 성전까지는 타지 않았다고.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겨울이었는데요. 내 유투 거기다 벗어놓고 왔는데 사택에다가 인간이 참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만 아는 겁니다. 교인들 한 20여 명 이상 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라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어차피 다 불타서 끝났는데 가면 뭐 될 거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여튼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모르니까 또 막 그냥 내게 강가 또 이 기쁨만 하는데 그럴수록 내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얼굴은 더 나 죽겠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가 89년도 90년도 아마 그때니까요.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막 성도님들은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충만하게 왔습니다. 와서 딱 교회 앞에 교회하고 사택 같이 붙었으니까 와서 보니까는 웜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교회 사택은 불나가지고, 근데 사택도 그냥 사택이 아니라 나무 위에다가 식용유 깡통을 펴가지고 붙여놓은 거라 그냥 뭐 흔적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소방차가 와서 해놓으니까 시커먼 물만 가득 차 있고요. 야, 교회가 봐라. 교회가 불났다고. 교회가 불났다고. 앞에 그 붙여 세워놓은 고래등은 그때만 해도 막 그 국무총리 가서 밥 먹고 가고, 막 부작이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는 망했다고. 막 개척교회는 망했다고. 근데 그때 내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건 좀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못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터니 동네 사람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펄쩍펄쩍 뛰고 막 성도들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금방 내 같은 평화하다가 막 그 모습을 보니까 지하실이 있었는데 바로 사택 옆에 있는 지하실이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지하실로 내려가시더니요. 내가 오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런 상황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려가서 들어봤다니까요. 내용이 궁금하면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을 당하나 재난을 당하나 큰 어려움을 풍랑을 만나나 주의 종은 저게 믿음이고 저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구나. 근데 그때 명절 때였는데요. 전년대 15일 만에 기적같이 보배 소주 사장 문수기 씨랑이 자제랑 다 해가지고 15일 만에 사탁을 이번엔 콘크리트로 하여튼 장롱도 새 걸로 다 바꿔가지고 15일 만에 사탁이 새 것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의도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탁이 불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새벽 예배 가다가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도 야, 우리 자녀들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지? 주님이 주신 힘이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 세상에 보내십니까? 2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영적으로는 중요한 일인데 시간 관계다. 너희가 네 지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열쇠를 저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천국, 예수 부인하는 지옥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22절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를 원하시면 그냥 예수님 내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임했던 두려움, 질병, 오늘 우리 안두시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치병,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에 빛으로 임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지난주 기사인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69세신데 13년 전에 방광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방광암으로 고생을 합니다. 완치가 되지 않아서 암세포가 여기저기 전이가 되었고 계속 재수술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하루하루를 믿지만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겨우 견뎌내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날 교회가 좀 크니까요. 그 교회 사역자 목사님께서 하루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 호스피스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이 예수 믿고 고통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말하면 희복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하여튼 이게 천국에 잘 보내드리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지요. 내 몸도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남도 지금 항암 치료받고 지금 여기저기 전이돼갖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나더러 호스피스 병동에 사역에 같이 동참하자냐고 막 속에서 열불은 나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니까 체면상 그렇게 막 화는 못 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고난주간에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바로 호스피스 선교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호스피스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7년째 아직도 죽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2번 더 수술을 하고 지금은 급성 당뇨로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번씩 맞으면서 매달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몸으로 말기 암 환자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주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삶의 끝자락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동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해마다 맞이하는 계란 하나 먹는 부활절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평안의 친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